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놓으신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누가 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CEO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두루마리를 여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6장에 와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6장 1,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이 등장해요. 이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말이 등장하죠? 어떤 색깔의 말이? 흰색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흰말, 성경에는요,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승리를 의미해요. 성경에서의 흰말은 정결을 의미해요. 의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흰말은 조금 다른 의미의 흰말이에요. 여러분 흰말이 승리를 뜻하고 정복을 뜻하고 의를 뜻하고 정결함을 뜻해야 되는데 지금 흰말은 조금 달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흰말과 이 흰말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흰말도 승리, 정복 이런 것들을 좀 의미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을 보고 있더니 그 흰말에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갖고 있죠? 활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활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활을 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활만 있으면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타 있는 사람은 활은 갖고 있지만 화살은 갖고 있지 않아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아직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흰말은요, 완전한 승리,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정복이 아니라 거짓된 정복, 거짓된 승리로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흰말은 하늘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있는 흰말이 아니라 세상의 흰말인 거예요. 세상은요 늘 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야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되어가고 있어. 승리하고 있어. 너 하는 일 잘 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 역사는 승리할 수 없는 역사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포장해 놓은 거예요. 야 승리한 거야.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야 이 정도 내가 사람들 나를 이렇게 호응해 주는데 나를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봐주려 하는데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뭔 실패자야. 그런데 요한은 진실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무엇이 정말 승리라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승리라고 해요? 돈이 많으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은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 삶이고 승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흰말은 겉만 번지르한 승리인 것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제 이 흰말이 진정한 흰말이 아니라 19장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등장하는 그 흰말이 정말 승리의 말, 진정한 정복의 말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3,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뗐더니 어떤 색깔 말이 나왔다고요? 붉은 말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서의 붉은색 이런 것들은요 뭐냐면 전쟁을 나타내요. 붉은색은 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땅에 화평이 없어진 거예요.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허락 없이는 세상에 어떤 전쟁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 트럼프가 전쟁해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미사일을 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방금 읽은 그것의 핵심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래 평화를요 화평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는 거야. 화평이 있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내가 해갖고 당연하게 평화가 온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한 것 같지만 그거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다라는 거야. 내가 너가 유지할 수 있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게 해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뭐를 알아야 돼요? 참된 평화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1년 365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나가 다 아파갖고 병원 갈 때도 있고요, 열이 나서 약을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픔 중에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몸을 잘못 관리했나? 누구한테 바이러스를 옮았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강대하신 그분을 바라보겠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내가 이 아픈 몸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몸이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그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죠. 5, 6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뗐더니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검은 말이 나와요. 성경의 검은색은요, 어떻게 보면 어둠을 뜻해요. 그리고 또 검은 기근을 뜻해요. 여러분, 기근 때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은색은요, 절망을 나타내요. 고통을 상징해요. 여러분, 붉은 말이 전쟁, 피 흘림을 상징했다면 이제 전쟁과 피 흘림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이 6장의 순서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아픔이 찾아온 거죠. 회복이 안 돼요. 그 후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의 것을 갈취하려고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해요. 그게 뭐예요?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 흐름이 단지 과거의 흐름이냐?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도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살아갈 때요, 가장 많이 내 삶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먹고 사는 거에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일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집 경제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 돈으로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나도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내 좋은 직장, 우리 사업체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대한 답이에요. 너는 경제적인 거, 기근, 그런 것들만 회복되기 위해 기도만 하고 있냐? 너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너 정말 물질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과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맨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 이거 하루 품삯 갖고요,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때는요,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이 하루 열심히 나가갖고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받은 품삯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인 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들어와갖고 그걸로 뭘 살려고 했더니 밥 한 공기밖에 못 사는 거야.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과연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게, 집에 갔더니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물질이 다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되면 누군가 좀 물질 많은 친구, 물질 많은 가족들을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이거 좀 땡겼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물질을 먼저 빌리기보다 뭐를 해야 되냐라는 거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과연 너가 물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검은 말은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이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움과 혼란과 기근 속에 과연 내가 빛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런 구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검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몇 개의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4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6장 7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야, 여기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전쟁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사회 혼란이 있고 질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맨 끝은 죽음이야. 근데 이 죽음에 대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의사도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붙들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요, 우리는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8절까지의 4가지 색상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없이 계속 지속되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아니면 내 주위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이런 일이 생긴다고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기대며 어떻게 세상에 빌붙어서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삶이 반복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갈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 만약에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이거는 꼭 총과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현정자매는 삶 가운데 전쟁이 뭘까요? 쌍둥이. 네, 쌍둥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부모라면 자녀들이 내 삶의 전쟁일 수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사업체가 내 삶의 전쟁일 수 있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이 내 삶의 전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 하냐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여러분, 수없이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는 완벽해 라고 해놨어도요, 여러분 막상 닥쳐갖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나는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설계 도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만들었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방송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참 좋은 거 하나는 그거 같아. 다들 너무 긍정적이요. 엄청 긍정적이에요. 우리 학생들 방송하는 거 보면 다 긍정적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 교회 학생부, 청년부 등 사람들이 참 긍정적으로 사는구나. 그래.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방송 이렇게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사니까는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준비들 다 하고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데 그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잘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준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정말 1등은 못해도 2등은 해야지. 근데 2등이 아니라 꼴찌를 한 내 경험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준비 잘한 것 같잖아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준비를 잘 못해서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그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요, 주님이신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잘한 것 같고 너무나도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된 일들이요,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준비 잘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못했어도 내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가능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봤더니 다섯째 이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순교자의 외침이에요. 앞에는 이제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장면이 바뀌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지금?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꼭 이 외침이요, 꼭 불평하는 외침 같잖아.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불평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외침은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이 시대에 좀 선포되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퍼지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퍼집니까,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까? 이 갈망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잠시 쉬라. 더 쉬래, 더 쉬라는 거야. 잠시 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너 참고 쉬면 돼. 라는 이 쉼의 소리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나를 떨어뜨려요? 나한테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삶을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하래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 탄탄대로로 가잖아요.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 빵의 값짐은, 빵이 정말 값지다는 것은 어떤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빵의 값짐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명절에도 사실 느꼈어요. 설명절에 우리 현은 집사님이 회를 포장을 해갖고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어머니 좀 드리세요 하고서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회값을 내려고 했더니 회값을 받지 않으면서 목사님 대전 가시면 성심당 빵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차라리 회값을 주고 성심당 그 줄을 안 서야 되는데 성심당 한번 가면요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줄을 서 그 빵 하나 살라고. 근데 제 인생의 역사상
1시간을 넘게 내가 기다려서 뭐를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10분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 10분을 안 쓰고 그 옆집에 들어가는 게 제 인생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회를 얻어 먹었으니 어떻게 해? 이 빵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빵집을 향해 갔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갔는데 저는 그 8시 반에 8시에 문을 여는데 6시 반에 일어나서 갔으니 야, 내가 제일 먼저 서겠지. 갔더니요. 벌써 서 있는 거야, 줄이. 한 20명이 넘게 쭉 서 있어요. 그 새벽에. 그래 가갖고 저도 섰죠. 근데 이 빵집이요. 사람들이 많이 서져 있으니까 8시에 문 여는 빵집이 30분 일찍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 반을 넘게 기다리면서 사서 그런가 이제 빵을 사갖고 와갖고 시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성심당빵을 안 먹어봤다가 몇십 년 만에 샀으니까 먹어봤더니요. 맛있더라고요. 기다렸다가 먹었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어지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안 되다가 드디어 됐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심판을요 우리들에게 지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더 깨닫게 하시라고. 너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날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려고. 근데 그날은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기다린 후에 그날 맞이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요 지금 당장 내가 원했을 때 아우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난 그날이 아닌 그 기다림 끝에 만난 그날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6장의 마지막 부분 6장 12절서부터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큰 지진과 이 해는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어떻게 됐어요? 검어졌어. 달이 피처럼 변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는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이 온 거죠. 그때 세상의 모든 질서,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온 모든 질서가요 다 무너지는 날인 거예요.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날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도, 대통령, CEO, 모든 권력을 가졌던 국회의원들까지도 이 날이 되면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굴에 가서 숨는데요. 무서워 벌벌 떠는 거야.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까? 굴 속에서 숨어 외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가려질까? 숨을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장이고 힘이 있고 강한 자라면 정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자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그 힘없는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하심. 왜일까요? 그것은 그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잠시 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그 끝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줬는데도 끝까지 자기 힘을
자기 권력을 끝까지 거부한 이 세상이 그 거룩한 분 앞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생명을 단 한 끗도 변화시키지 못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영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무서운 말씀, 두려움의 말씀이요, 나에게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 6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의 날 공포를 주기 위한 네 색깔의 말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통제, 역사의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 심판의 날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있던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능히 설 수 없지만 어린 양 예수님이신 그분을 섬기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서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질병이 아주 덮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루마리를 가지고 손에 들고 계신 분은 어린 양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자신감 있는 거 다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지혜도 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에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해보지 못했었던 일을 준행하려고 할 때,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처음 해보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실패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신뢰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의 공포하심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지혜와 내 계획이 아닌 내 지혜 같지만 내 계획 같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더 먼저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